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긴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의 그 피로들이 막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활기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십자가 앞으로라는 시리즈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 초청장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던 그 이유. 사람들은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십자가를 택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현실 앞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지난주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 그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선택,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키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답게 성장하게 되는 건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선생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들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찾아서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이 나의 힘으로 자라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아주 드뭅니다. 모태신앙이다 하시는 분, 모태신앙이다, 그죠?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저만 손 들고 있잖아요. 다 모태신앙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요, 한결같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런 고백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땐 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저와 계셨던 것도 당연하지만,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때에도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혼자 발걸음을 남기면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 주님의 발자국이 제 옆에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창세 전에부터 택하시고 붙잡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붙잡았다,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즉,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의 시작이 우리가 그러한 초청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선택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되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택 그리고 구원의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초청장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초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이 자리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취해야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림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믿음으로 예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성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강요하게 된다면 그거 건강한 사랑일까요? 요즘은요, 그런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스토킹. 일방적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억압적으로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것은요,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억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반응할 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 변화가 무엇이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무엇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내 삶에 놓여졌던 그 원망들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서 비교하던 것들이요, 사라지고요, 내 삶에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이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고 뭐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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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으로 믿어서, 내 마음속에서 믿어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준비되면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즉시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지만, 구원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말의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어가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랑 대신 감사가 흘러나와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내가 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자꾸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그래요. 집에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생겨도요, 뭐 저희 집에 이렇게 구주만 바뀌어도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야 우리 집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자랑이 사라지고 사실은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이 값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아직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니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이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택하신 우리들, 은혜로 선택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